예수의 복음은 심플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게 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믿지 않으면 안타깝지만 지옥에 가게 됩니다. 누구든지 이 복음을 들으면 깨달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마음 안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또 성령의 인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바로 천국에 들어가면 좋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예정하시고 있었어요. 우리가 바로 천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이 땅을, 남은 삶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든 형편 가운데, 모든 우리가 맺고 있는 인간관계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깨닫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과 소명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가는 일들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성장하고 자라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길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사모하는 그런 일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된 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지는, 연합되어지는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남은 생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과 연결되어지는 귀한 복된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어떻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현장이 되는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2절 말씀에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합니다. 성도의 특권 중에 하나는 찬양하는 것이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중에 찬송하고 찬양 드렸듯이 우리의 모든 삶의 형편 가운데 우리가 잘 될 때에도 또 못 될 때에도 안 될 때에도 우리는 입술을 열어 믿음의 찬양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던 그 영광의 찬송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찬양하는 그 찬양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든 삶의 전부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찬송이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우리가 찬양을 입술로 직접 부르지 않아도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순종의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찬양이 됩니다. 찬송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찬양의 소리 가운데, 감격 가운데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릴 수 있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성도가 누구냐, 교회가 어떠한 존재이냐 말씀하면서 이 교회, 성도는 예배의 자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드림으로
영적인 변화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교회로 변화되어져가는 그 삶의 내용을 경험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맺고 있는 모든 인간관계가 따라서 영적인 관계이고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줄 우리는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우리 가정이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려야 할 믿음의 삶의 내용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종들아, 상전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맺고 있는 모든 인간관계가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복된 영적인 관계인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종들아, 상전들아. 여러분은 어느 카테고리에 속합니까? 우리가 어떨 때는 상전의 위치에 설 수도 있고 우리가 어떨 때는 종들의 위치에 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절대적인 것은 없어요. 어느 위치에든지 우리가 서 있을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곳에서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귀가 열려지고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 영혼들을 바라볼 때에 주님을 대하듯 우리가 온전한 섬김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종들아라고 부릅니다. 이 성경에 말하는 이 종, 우리가 생각하는 하인의 수준을 넘어서 이 노예를 이야기합니다. 노예.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나라를 온 천하를 다스리고 있던 때입니다.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게 되면은 한 나라가 승리하게 되어지고 한 나라는 패배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라의 주권을 빼앗길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엘리트들은 어떻게 되죠? 건강하고 똑똑한 이 엘리트들은 뽑혀가는 거예요. 종으로, 노예로. 그래서 이런 노예가 사실은 그 당시에 로마 제국 가운데 6천만 명이 존재했다는 것이죠. 수많은 젊은이들이, 수많은 인재들이 나라를 잃어버린 소름과 함께 다른 이국의 땅에 가서 이런 종으로서, 노예로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인생을 경험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또 사셨던 그 시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가 유대 땅을 정복하고 다스렸을 때입니다. 예수님은 이 피지배국, 식민지 땅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이 죄와 사망의 종로를 타던 그 인생들뿐만 아니라 그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소름당하는 그 민족들 사이에서, 그 백성들 사이에서 삶을 살아가셔야만 했던 것이죠. 분명히 예수님은 메시아이고 구원자로 오셨지만 정말 그 사회의 부조리나 그 정치적 이유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바라보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회복시키는 그 일에 사실은 간섭하지 않으셨어요. 사회의 혁명이나 이 나라의 개혁을 부르짖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 사회의 개혁이나 사회의 혁명이 아니라 그 한 심령 한 심령 내면의 혁명과 내면의 개혁이 일어나기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온전히 회개하여서 죄와 사망의 종로를 타던 노예 생활하던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 영혼 구원에 예수님은 모든 것들을 들이셨던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제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전해 듣게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초대교회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 안에는 유대인도 있었을 것이고 또 로마 시민들도 있었고 또 여러 계층의 다양한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종들, 노예들도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하실 때 너희들이 종의 신분에 있느냐, 상전의 신분에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를 깨닫고
장차 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바라는 믿음 가운데 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가득하라. 하나님의 영광은 높은 곳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에서도 임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높은 곳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낮고 낮은 자리에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자리에 임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그 하늘 보좌, 그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낮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종로를 타던 그 인생들을 찾아오시고 그 상한 영혼들을 섬기시고 섬기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목수의 아들로서 볼품없는 그런 외모의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은 그 섬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높은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다양한 자리에 있을 거예요. 내가 볼 때 정말 세상적으로 알아주지 않는 이 자리, 남들이 가지 않는 이 자리, 그 낮고 낮은 자리, 외진 자리에 우리가 서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향하여 섬김의 모습을 우리가 보이기로 다짐하고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면 그 자리에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요셉은 종으로 팔려가게 되지요. 나라가 망해서 집안이 가난해서 종으로 팔려간 것이 아닙니다. 그 형님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해서 그 요셉을 종으로 노예로 팔아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배신감이 가득 찼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좌절되어지고 절망스러운 그런 환경이었겠습니까? 요셉은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어도 오히려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던 것입니다. 내가 비록 이렇게 배반당하고 배신당하고 팔려가는 몸이 되었지만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가 팔려갔던 그 자리, 그 보디발의 그 육신의 주인을 보고 그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모든 관계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요셉은 깨달았던 것이지요. 그 자리에서 오히려 요셉은 순종하여서 오늘 본문처럼 성실한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듯 그 귀한 사역을, 그 귀한 부르심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깨닫고 우리가 순종하여 섬기는 삶을 살아드릴 때에 요셉이 받았던 그 형통함, 요셉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직장, 사업, 학업의 현장들이 어떻습니까? 목사님, 요즘 경제가 얼마나 안 좋은데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는 수 없이 배운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간 것이 아니라 떠밀려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와 같은 학교를 예비하시고 학업을 준비케 하셔서 이 학업을 감당케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사업을, 이 직장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맺고 있는 이 사람과의 관계가 어떤 사람은 까칠한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좀 더 이 마음이 넓은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저런 사람과의 그 만남과 관계도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그들 앞에 서야 합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듯이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대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귀한 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본문 6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눈가를 하여 사람을 분량의 것처럼 하셔가지고 그리스도의 태국들처럼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종로로 살아가는 것, 노예로 살아가는 것 정말 고단하고 힘든 일일 것입니다. 그 당시에 노예는 어떤 인권이나 인격이 존중되어지지 않는 그런 것이죠. 마치 재산의 하나인 것처럼 아무런 보장이 없는 그런 것입니다. 사실 이런저런 노동하는 것은 오히려 쉬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인의 마음, 주인의 비위를 맞추는 것, 변동스러운 그 사람의 마음을 맞추는 것처럼 더 힘든 것이 없습니다. 안 그래도 비천한 그런 환경 가운데 비굴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인데 얼마나 그 주인의 그 마음을 맞추어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노예되었던, 종되었던 그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생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기쁨을 우리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은 무엇입니까? 호람데오의 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디에 어느 형편에 있든지 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짜인가요? 네. 매주일 아침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아멘. 이 사실이 인정되어지십니까? 아멘. 이 사실이 동의가 되어지십니까? 아주 복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가정에서의 나의 삶의 모습, 직장과 사업과 세상에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어져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이 되어집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은 공부하는 것도, 앞으로 직장 생활을 해나가는 것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의 목회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목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 가정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직장이나 사업이나 우리가 맺고 있는 모든 인간관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내용이 하나님께만 기쁨이 되어지는 그와 같은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삶의 내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기쁨과 나눠서 의견을 준비하게 하고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교회와 가정과 사회로 그 영혼을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하나님이시면서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상한 심령들, 연약한 심령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없는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상한 마음을 이렇게 어루만져 주시고 또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제자들의 그 냄새나고 더러운 그 발들을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손수 깨끗하게 씻겨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내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처럼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우연하게 내가 그 자리에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 삶의 자리로 파송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마음으로 우리는 그 자리에 가야 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기쁜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우리가 그 자리에 서야 합니까? 섬기기를.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하라. 기쁜 마음이 드십니까? 네. 종이요 노예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여러분 기쁜 마음이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혹시 우리 중에 노예 한번 손 들어보시죠. 우리 중에 종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그리스도의 종 말고요. 그리스도의 종 말고 진짜 내 신분이 노예다, 내 신분이 종이다 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 복음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정말 신분적으로 정치적인 부조리고 사회의 부조리 가운데서도 내가 노예의 삶을 살아가야 하고 종의 삶을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까지 요구하십니까?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하고 사람들에게 하지 말고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되는 말이에요? 동의하세요? 어떻게 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경험으로 내 마음의 아량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쁜 마음은 누가 주셔야 됩니까? 성령께서 주셔야만 우리 가운데 기쁜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기쁜 마음은 성령의 열매이지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에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직장의 문을 열 때, 여러분의 사무실의 문을 열 때, 여러분의 사업체의 문을 열 때 그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 함께 열려지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한 걸음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준비한 그 평안과 기쁨을 여러분의 사업터 가운데, 직장 가운데, 삶의 자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지혜,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으로 여러분 섬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상사와 상대를 섬기시고 여러분의 고객과 여러분이 만나는 그분들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인 줄 알고 그들을 섬길 때 주님께 하듯 우리가 섬길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 초대교회의 이야기입니다. 한양의 서울의 경동교회라고 있었는데 그 교회에 엄영수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엄영수. 영수는 지금으로 말하면은 장로님에 해당하는 직분이죠. 그래서 엄영수라는 이분은 하느님이 어느 왕손의 말을 관리하고 또 이렇게 하는 이 마부의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날이 좀 이와 같은 날에 이 주인 어르신을 모시고 말을 태우고 이렇게 나들이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 엄영수란 분이 주인에게 말을 합니다. 어르신도 예수를 한번 믿어보시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은 뭐라고 합니까? 이놈아,
예수 믿으면 너 같은 싼 것이 양반이라도 된다더냐? 핀잔을 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이 엄룡수란 분이 그렇진 않지요. 그러나 믿음의 도리는 저를 더 나은 마부가 되게 하는 데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늘 언제나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의 삶의 모습을 보고 또 그 대답을 듣고는 이 왕손되는 그분이 마음의 감동을 받은 것이죠. 나중에 이 사람도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그 후에 목회자가 되어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와 같은 모습에 우리가 처해 있더라고 하더라도 우리 그 자리에서 우리의 대하는 모든 사람들은 주님께 받은 우리가 섬길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가 만나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각 사람이 수선하는 그들이 주나 자신이나 주께서 그대로 가는 자리라. 아멘. 우리가 섬기는 이 헌신, 이 섬김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 영혼을 섬기고 그들을 아끼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희생하고 섬기는 삶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인정하시고 또 우리에게 칭찬하시는 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와 같은 일을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와 같은 믿음을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실 때에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또 감사하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매일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가 넘치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날이 영어로 뭡니까? 날. 데이죠. 제가 방금 이야기했죠. 날, 데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참 재미있습니다. 이 데이라는 단어의 어근은 어디서 왔냐면은 D-A-T-D-O-T-D-O-N 이 뜻이 뭡니까? 기부에서 왔어요. 기부.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 맞이하는 이 데이, 이 날은 뭡니까? 이 주는 것입니다. 누가 주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내는 그 하루하루가 아니라 이 하루하루의 삶은, 하루하루의 시간은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때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환경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을 주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의 섬김의 삶을 우리가 살아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그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들에게는 사람을 예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이 높은 자리,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낮은 자리든 어느 자리든 모든 자리는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다라는 분명한 인식이, 깨달음이, 인정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상전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그들은 누구입니까? 그 종들, 그 교회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이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가 무엇입니까? 그 종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주께 하듯 그 상전들을 섬기는 그 섬김의 모습처럼 상전된 너희들도 똑같이 그들에게 하라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처럼 servant leadership, 예수님이 섬기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듯이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특히 연약한 그분들을 향해서 우리가 주님처럼 섬기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들과 나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맡고 있는 그 자리는 잠깐 동안 우리가 맡은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사업이나 우리가 있는 그 자리는 잠깐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자리입니다. 그 자리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어깨에 힘주실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겸손하게 주님처럼 우리가 그 영혼들을 보고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다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쉽게 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을 만날 때 뭐부터 봅니까? 예? 뭘 봐요? 겉모습. 예, 어떤 분은 사람들을 볼 때 뭘 보냐니까 백을 봅니다. 얼마짜리 백이냐? 예? 얼마짜리 백을 들었느냐? 어느 브랜드를 들었느냐에 따라서 계급이 정해지는 때가 지금이에요. 한국의 고등학생들 중에,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중에 계급이 있다고 해요. 아세요? 노스페이스 잠바, 패딩 잠바가 있는데 10만원대 잠바를 입었느냐, 20만원대냐, 30만원대냐, 40만원대냐서 평민, 노예계층, 평민계층, 귀족계층, 자기들끼리 정해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사람을 대할 때, 볼 때, 여러분 무엇이 눈에 들어옵니까? 그 사람이 얼마짜리 주택에 살고 있느냐, 그 사람이 얼마짜리 자동차를 굴리고 있느냐, 그 사람이 얼마나 높은 권력과 권세를 취하고 있느냐, 그 사람이 살아온 그 업적이 얼마나 대단하냐, 아니면 얼마나 미천하고 얼마나 볼품없는 그 환경 가운데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그 사람들 앞에 서서 이 맹목새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영접하셨듯이 그 한 영혼을 보시기 바랍니다. 외모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취하고 있는 그 삶의 자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우리가 섬길 수 있는 눈이 우리 가운데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귀한 시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환경 가운데, 우리가 만나고 있는 모든 인간 관계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발견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쫓아서 살아가고 그 영혼들을 섬기고 또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성장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순종하고 또 순종하여 나아가는 그 발걸음 위에 하나님께서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빚어가실 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눈물을, 그 섬김의 모습을 귀하게 이렇게 엮어가시는 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 알 수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향한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영혼들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그 친절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로 사용하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교회와 가정과 삶의 현장 가운데 날마다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죄악으로 인하여 점점 더 악해져가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주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남은 생애가 날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 이와 같은 영적인 회복이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과 사업터와 우리의 캠퍼스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인간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새로운 회복의 시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쁜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간직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힘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바라보며 귀하게 여기고 주님을 섬기듯 우리 가슴에 품고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를 통하여 그와 같은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된 복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